새 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지요. 어제는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고 밖으로 나온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역시 경칩은 봄의 절기가 맞습니다. 이제는 제법 봄 냄새가 납니다. 땅에 서리가 녹기 시작하면 사람에게서도 무언가가 녹기 시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채 살았습니다. 녹아야 흐를 수 있고 흘러야 어딘가에 당도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가 참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장벽은 높아졌고 언어는 거칠어졌고 행동은 흉포해졌습니다. 금세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으로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 너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그제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이번 수요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것도 걱정이며 양쪽으로 나뉜 것 같아서도 걱정입니다. 아무튼 잘 선거가 치러지고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주력하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성과 속,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벽을 허물어 화해를 이루게 하는 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리는 놓아야 하고 장벽은 허물어야 합니다. 따뜻한 봄볕이 얼음을 녹여 흐르게 하듯이 은총의 빛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막힌 곳을 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적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 같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가장 크냐? 영어 성경 그리티스트,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이 질문에는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평가받느냐? 사실 이 기정사실이 문제예요. 이번에도 대선 후보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기정사실로 간주하잖아요. 백성들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정사실인가?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제자들의 그 전제를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여기서 어린아이가 귀염이나 사랑스러움을 나타내기에 동원된 건 아니지요.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이어야 합니다. 짐짓 자기를 그냥 낮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응시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단락들은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는 사회가 소홀하게 하기 쉬운 한 사람, 가장 취약해진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보여줍니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패배자로 취급하고 무시합니다. 요즘은 루저라고 그러면서 실패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인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분통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 자기 재능을 한껏 개발하며 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몇 년 전 한 철없는 청년이 부모를 잘 두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 부모 만난 거 그 능력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없이 얘기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그런 부모를 두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혐오의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교묘하게 숨기는 말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노력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 자체가 참 우리에게 주는 이 뉘앙스가 묘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줄다리기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미 아래쪽에 있는 기울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승자들이 독식한다. 저거 하나만 하죠. 분명히 이기는 거야. 이런 세상은 예수님이 꿈꾸신 세상과는 절대로 관계가 없는 거지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 말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말고 예수님의 사복음서 중에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인데 거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40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서두에 말씀드린 더 그리티스트가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엄중한데 오늘 본문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엄중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도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번역된 문장이긴 합니다만 스타카토식으로 누구든지 차라리 그 목에로 이어지는 문장의 흐름은 이 교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실족하게 하면 한문이야 한문, 다리를 헛디뎠다 뭐 그런 뜻인데 사실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인데 그 헬라어 동사가 바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이것은 죄로 유인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번역하면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스칸달리조,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독단적 태도, 교만함, 배려할 줄 모름, 차별, 무시, 모멸감을 안겨주는 말과 행동 등이 아닐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동체를 허무는 것은 대개 사소해 보이는 이들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어제 부닥치는 강풍으로 울진 지역이 산불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소한 실수가 그 큰 불을 일으켰을 거예요. 강릉에 일어난 불은 어떤 사람이 일부러 방화했다고 해서 우리를 경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결함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문다면 이런 성향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심리학에서 나온 MBTI가 다시 요즘에 유행이라는데 그 MBTI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석 같은 남자라고 고등학교 때 별명이 그랬는데 사역하면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서도 말하기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총회 가서도 나가서 수백 명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된 성령이라고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말고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상 앞에 내놓은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자, 먹지 말자, 먹자. 견해가 왔다 갔다 할 때 바울 사도가 답을 내립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앞에 내놓은 음식 때문에 먹냐 안 먹냐 싸우지 말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다. 그 사랑이다. 사랑.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음식보다 몇 배 더 나은 거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린다면 기꺼이 그 자유를 유보할 줄 알아야 공동체는 든든히 선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의 내로남불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그러면서 남들은 왜 비난하느냐. 거꾸로 해야죠. 거꾸로. 남들의 관용을 베풀고 자기에게는 혹시 엄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면 역시 오늘 선교 제목인 스칸달리조입니다.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시험에 빠진다면, 속상해 한다면 나 평생 그 음식 안 먹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차라리 등을 돌려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갑게 외면하라고 부름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교부 성 프란체스코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복잡한 일상에서 물러나서 기도에 전념하고 싶어하는 형제 베르나르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몸속 깊은 곳에는 가장 거룩한 고행자조차도 무섭고 더러운 벌레가 잠자고 있다네. 몸을 구부려 그 벌레에게 이렇게 말하게,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그것은 날개가 돋아 나비가 될 것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속에 잠자고 있는 무섭고 더러운 벌레를 나비로 바꾸는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10번 가운데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늘 살펴야 합니다. 설교 제목으로 설교자 고민하는데 스칸달리조 할까, 걸려 넘어진다, 아니면 실족하게만 할까 고민하다가 좀 색다르게 스칸달리조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 나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남을 탓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늘 자기를 살피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잔과 베데베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걸 알기에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잘못을 마냥 방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거나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무시하고 정죄하는 태도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8, 9절 말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손이나 발이면 그것을 찍어 내버리고, 눈이라면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하지만 거의 유사한 말씀이 산상수훈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은 오른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빼어내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심이 개인의 윤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18장 가르침은 공동체 윤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이든 공동체의 차원이든 누군가를 스칸달리죠, 즉 걸려 넘어지게 하든지 죄에 이르게 하는 일은 정말 엄중하고 예민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더럽고 무서운 벌레를 깨우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를 부르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죄로 이끌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 행한 것으로 셈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북돋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자를 보여드리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초, 닮지 못했다. 이제 불초 신자는 이제 오늘로서 마감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좀 닮은 신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야지. 맨날 불초 신자라고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우리를 이 복잡한 세상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순절을 거룩하고 존귀한 고난의 절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미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지만 거룩하고 존귀한 고난의 사순절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북돋는 그런 때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고난을 영의 고난으로 승화시켜야 할 시간들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을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오늘은 그 첫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3월 첫째 주일이라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운 때를 만났습니다. 세상이 온통 쪼개져 있고 불평하고 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있고 다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때에 주님은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푹 돋는 사람이 되거라. 가장 작은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 누구인가 도움을 받아야만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진정한 사순절 대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못났지만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렵니다. 더럽고 무서운 벌레를 깨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나비로 일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사 사순절 기간 내내 동안 이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로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